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쓰게 됩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긍정적입니다. 대단히 건강합니다. 보는 눈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상대해보면 저 사람에 비해서는 유난히 불평하는 사람, 불만 가지고 있는 사람,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전부 상대방에 대해 삿대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우리가 정신분석학적으로 보게 되면 심리학적으로 저 사람은 상처가 많구나,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성경에서 상처가 가장 많았던 사람이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지난주에 소개했던 다윗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환경에서 오는 상처, 사람에게 오는 상처는 일반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을까요? 그것도 자신의 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 땅에 가서 17살짜리가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전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50장 내용 속에는 노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이 5사람이 특별히 전 성경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이 5사람의 이름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가장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성경의 창세기 50장 가운데 4장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13장밖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4장밖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야곱 13장입니다. 반면에 창세기 50장 마지막 결론이 요셉이 임종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데 이 사람은 15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실 말씀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조상들보다도 더 많은 분량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 우리가 요셉을 얘기할 때 가공인물 정도로 생각합니다. 전설의 인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BC 1915년 이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에게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BC 1898년 그런 17세 나이대에 배다른 형제 10명으로부터 이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 버립니다. 이때가 17세였습니다. BC 1885년 그런 애굽으로 팔려간 지 13년 만에 놀랍게도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BC 1876년 이 사람은 나이 39살 때, 다시 말씀드려서 국무총리가 되고 9년이 지났을 때 사막에 살고 있던 자신의 부모님, 형제들을 전부 애굽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BC 1805년 11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10세라는 나이는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대단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야곱이라는 아버지는 4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배다른 형제가 10명이 있었는데 전부가 장성한 자들입니다. 나이 차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형들이었습니다. 대단히 잔인하고 난폭하고 거칠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이 어렸을 때에 동생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베냐민이 태어난 그 자리가 바로 베들레헴 길거리였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 라헬이 있었습니다. 라헬 어머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 끝에 바로 아이를 낳으면서 숨져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죽고 동생이 대신 태어났습니다. 탯줄 자르자마자 이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요셉의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친혈육이라고는 어머니 생명 대신을 맞바꾼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친혈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어린 요셉의 마음에 상처가 대못이 박혀버립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보는 앞에서 동생 낳다가 죽었습니다. 이 베냐민은 어머니 젖 한 번 빨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베냐민은 어머니 얼굴도 모릅니다. 핏덩어리입니다.
이 유목민들은 어떤 생활을 하냐면 사막 한가운데 양을 치는 목동들입니다. 풀을 찾아서 초원을 찾아서 떠나갈 때에 집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베냐민이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대소변을 전부 처리해 줘야 되고 아이가 칭얼대고 울면 동량젖을 얻어먹여야 되는 이 요셉 등에 업혀서 동생 베냐민은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폭한 형들에 의해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그나마 아버지가 옆에 있을 때는 보호해 주었는데 아버지가 없을 때는 구박덩어리였습니다. 천덕꾸리였습니다. 어느 날 이 요셉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곡식단들이 자신에게 절했습니다. 이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했습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창세기 37장 10절에 보면 이 요셉이, 철없는 어린 요셉이 아버지와 그 형제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아버지, 곡식단들이 나한테 절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절합니다 했더니 창세기 37장 10절에 보게 되면 야곱 아버지가 이 말을 듣자마자 화를 냅니다. 아버지 야곱이 들을 때는 부모와 형제들이 요셉한테 절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너 어머니와 너 형들이 땅에 엎드려 너한테 절하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평소에 어머니 없이 자라는 두 형제 가운데 요셉을 유난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사랑은 하지만 너까지 것이 무슨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며 곡식단들이 절을 한단 말이냐, 무시해버렸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요셉은 또 상처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아버지가 들판에서 사막 가운데 양치고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다가 요셉이 형들에게 오는 것을 목격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여버리자. 평소에 미워했던 저 요셉 죽이다 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형들에게 10명에게 둘러싸여서 무자비한 그들 앞에서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급기야는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으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요셉의 평소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막 지대에서 애굽까지는 너무나 먼 거리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때 상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예로 끌려갈 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발은 착고에 채이고 쇠사슬로 몸에 매였다 있습니다. 발에 착고에 차 있다는 것은 쇠사슬로 발을 묶어 놨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벌려서 더 이상 다리를 벌리지 못하도록 묶었습니다. 쇠사슬로 온몸을 묶여 있습니다. 17살짜리입니다. 갑자기 당하는 이 상황 앞에서 이 사람 머릿속에 아마 가장 가슴 아픈 한 가지가 이 어린 동생 베냐민을 보지 못하고 갑자기 짐승처럼 끌려가는 이 요셉 자신을 생각할 때 17살짜리 이 아이는 가슴이 미어졌을 것입니다. 동생을 보지도 못하고 이 동생을 어떻게 누가 돌봐줘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머나먼 길로 끌려갔습니다. 요셉은 아버지한테 무시당하고 형들에게 무자비하게 이 사람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이런 상황, 동생에 대한 보고 싶음, 그리움, 일찍이 어머니를 잃어버렸던 이 상처, 이 사람은 아마 어쩌면 마음에 적개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그는 전혀 상처가 없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요셉을 전체를 추적하면 단 한 번도 원망 한 말이 없고 불평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남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했고 내게 상처를 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왔습니까? 환경에서 오는 경제적인 상처. 설아의 아이를 교육을 시킬 때에 내가 좀 더 넉넉한 경제적인 환경이라면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주고 싶은데, 다른 집의 아이들은 우리 아이가 다르게 하고 싶은 건 다 합니다.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내 자식을 볼 때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모님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정당하게 말했지만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말 주고받다 보면 상처가 생겨버렸습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계속해서 정폭되다 보니 내 마음이 골마 터져버렸습니다. 이혼할 수도 없고 같이 가자니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현실 앞에 많은 분들은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 같은 사람은 이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으로 팔려갔던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면 애굽의 거대한 노예 시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서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당시에 가장 노예 시장이 성행했던 것이 애굽 노예 시장이었습니다. 노예 상인들은 장사를 합니다. 은 20에 요셉을 샀기 때문에 얼마를 받고 다른 사람이 팔았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왕 다음 서열 2위라고 하는 권력자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이곳을 팔려간 그는 보디발 아내가 안주인이 이 요셉을 보고 탐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합니다. 날마다 동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만약에 이 여자의 말을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자는 막강한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진 남편을 두고 있는 아내입니다. 돈으로 주고 샀기 때문에 돈으로 주고 산 사람은 이 사람은 자유자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비위만 맞추면. 그리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애굽에는 노예로 왔다가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 그리고 이런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은 노예에서 신분을 바꿔서 애굽에 시민권을 준 적이 있습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어린 나이에 17세 팔려간 이 요셉이 이렇게만 비위만 맞춰주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죄를 지을 수 있으리까? 거절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가버립니다. 이 사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게 쌓여있는 깊이 파여진 환경에서 오는 상처,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감옥으로 가버렸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 관원장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 관원장은 왕의 신하입니다. 정치가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토인입니다. 이 사람 주변에는 많은 정치가 동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감옥에 들어왔지만 두 관원장을 구명운동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없어요. 낯선 땅에 와서 언어도 다르고 애굽의 문화를 하나도 모릅니다. 어린 나이에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요셉의 감옥에 들어와 있을 때에 두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들어왔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0장 7절에 하는 말이 어찌하여 당신들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위로 못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두운데, 내 마음이 지옥 같은데, 내 마음이 상처투성이 된 위로 못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장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가서 어떻게 얼굴이 근심빛이 있습니까?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요셉은 마음에 상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상처를 입었는데도 이 사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원장들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이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요셉에게 물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꿈을 해석할 분은,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만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 보디발 아내에게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말하더니 꿈을 하나 해석하는 것도 그 꿈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사람 계속되는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성경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이때에 감옥에 들어갔던 간원장들이 나중에 복직이 되어서 이 사람이 내가 감옥에 갔을 때 한 히브리인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 꿈 해석을 하는 것을 듣고 내가 해석방이 되었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왕이 자신의 꿈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요셉이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하는 말이 왕에게 그 꿈을 대답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꿈을 대답할 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만나서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상담하세요. 그 상담이 어떤 것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상담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끄집어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십니다. 한 번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랬니?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듬어 주십니다. 사람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을 나무라기 전에 사람은 누구나 다 나 자신부터도 나도 역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상처받았다 해서 그 가슴 아파하지 말고 이것을 지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쓰지 못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하나님 쓰십니다. 우리가 믿음 하시는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을 밝게 가지고 어둡게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밝아야 합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 마음이 밝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쓰지 못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41장 16절과 창세기 41장 25절 말씀과 창세기 41장 32절에 바로왕 앞에서 계속 우리 하나님 말합니다. 바로왕이 자신이 신이라고, 살아있는 신이라고 자부하던 이 바로왕이 뭐라 말합니까?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 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인정해버립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난 후에 결혼한 후에 그는 아들을 2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정적인, 한마디로 요약하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말씀 보게 되면 큰아들 므낫세를 낳았을 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했습니다.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뭘 잊어버렸나요? 나의 모든 고난. 아버지 집에서 애굽에 내려왔을 때 당한 모든 고난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온 집 일,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나를 죽이려다가 안 되니까 언니 집에 팔아먹었던 이 아픈 상처, 아버지가 나를 무시했던 상처, 동생에 대한 그리움, 우리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이런 생각 속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온 집의 일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이름이 므낫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되어야 됩니다. 그 상처 끌어안고 가지 마십시오. 이 시대는 새 부류가 있습니다. 과거 집착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과거에 잡혀 있습니다. 이 과거 어떻게 것입니까? 옛날 상처만 끄집어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나이가 40, 50이 돼 가는데도 부모님 앞에 계속해서 걸핏하면 끄집어냅니다. 내가 어릴 때 고생했노라고. 그 상처 아무 도움 되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같이 상처가 또 됩니다. 과연 예수 안에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예수 못 만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것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치료가 안 됐다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아직도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과거 집착형의 사람이 있고 현재 안주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로서 만족합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래 지향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보고 갑니다. 과거 일은 접어둬버리고 앞을 보고 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므낫세 아들을 태어났을 때 그가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내 상처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잊어버렸더니 어떤 일이 생기나요?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창세기 41장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고난과 상처 잊어버렸더니 내가 수고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 강조합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상처 많이 받으신지 아십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정작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이, 이 죄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음 같은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정작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주님 온몸에는 주님이 구원하시려 하는 이 사람들부터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찔리셨습니다. 제자들이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마저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 면전에 대고 나 저 사람 몰라. 저주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장면을 보게 되면 마지막 라스트가 어떻게 끝나나요? 창세기 50장 마지막 내용을 보면 이 사람 임종하기 전에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내려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이 죽일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창세기 50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라며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했습니다. 원수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을 못 박는 자들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마지막 이 땅 우리 주님 떠나실 때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우리는 주님 하신 말씀같이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상처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부활하실 때 주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도망간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상처 주었던 사람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십시오. 평화를 빌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제는 이 아픔이라는 것을 지우세요. 그렇게 하시면 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마음 상처가 치료되면 반드시 우리를 서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이 한 주간 여러분 범사위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